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3절에 보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는 지혜롭다는 의미는 똑똑하고 이론이 밝고 어떤 형편과 공식에 잘 맞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2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조건과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주변에 있는 형편이 좋아서 좋은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좋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심령에서 무엇인들 안 나오겠습니까? 무엇인들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된 마음이고 지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내가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근본적으로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에 빌려서 말해도 조상을 욕하는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고조부 때부터, 현손일 때부터 내게 주어진 내 그 가게에 흐르는 육체적이고 내력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욕하는 모습이다. 그럼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세는 살아감에 있어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세상 앞에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비판하고 자기의 가족의 내력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 누구든지 원치 않고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3절은 제가 벌써 3시간째 말씀을 드리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성도에게는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닌,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예배, 무슨 예배. 사실 예배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든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좀 심하면 여러분, 가게를 오픈하면 개업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개업 예배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개업식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장례 예배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추모식, 이렇게 예배를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주어진,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오던 식이지, 그건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네가 제물이 되어야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배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 드려야 된다.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건 또 몸을 드리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드리는 예배, 그것을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걸 히브리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 넘어가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물은 물론 아벨이 드린 양이나 소나 짐승일 겁니다. 그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제물을 선별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또 가인도 어떻게,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소출 중에 선별해서 드렸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피의 제사냐 곡물의 제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짐승을 드리는 것과 곡물을 드리는 것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는 곡물 제사보다 우월한 제물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곡물은 단독적으로 드린 것보다는 아주 가난해서 그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제물이 달랐지만 신분에서 제사장인가 일반 백성인가 아니면 장로들인가에 따라서 드린 제물의 종류가 달랐지만 곡물 제사는 짐승의 제사와 같이 겸하여서 드리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월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제사의 모습, 신앙, 그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10년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주일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봐요. 보면서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쭉 보다가 중간에 탁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참 굉장히 언짢은 마음으로 예배석에 참석한 분들이 참 많아요. 본인은 아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분 얼굴이 마주치면 하나님, 지금 저분이 마음에 저렇게 언짢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언짢은 마음도 받으셔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배는 소중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드린 말씀은 우리가 제물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드리는 것은 드린 말씀은 성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성별한 삶은 오늘 본문에 제가 드린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관련성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에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를 학교 보냈더니 이 녀석이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와야 되는데
학원도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서 예를 해야 되는데 집으로 안 와요. 걱정하죠.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왜?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누군가의 약속이 틀어지면요, 제일 먼저 나는 게 화가 나는 거고요. 뭐 시간을 안 지켜? 약속을 안 지켜? 여기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화가 이제 잦아질 쯤 되면은 그 화나는 분냄이 그다음에 이제 걱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걱정이 이제 나중에 만나거나 부딪히거나 이제 자초지종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해서 자꾸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제 일련의 약속에서부터 걱정이 다 맞춰지고 다시 만나고 해명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해는 되지만 이해도 해주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신용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자꾸 실패하면요,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자꾸 반복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도 여러 가지잖아요. 예.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배우 장동건 씨에 대한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빌딩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빌딩인데, 그분이 현재 은행에서 빌려갖고 쓰는 돈이 일종에 의해서 대출받은 부채죠. 대출받은 부채 한 50억 정도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부동산은 10억밖에 안 되는데 대출받은 것만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대출을 받았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사람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의 인기도를 가지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부동산을 가지고 빌려준 게 아니고 인기도를 가지고. 그가 배우로서 지금 TV나 CF나 어떤 그 언론 매체에서 지금 그 사람이 얻는 수입이 예를 들어서 3년치가 얼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인기도에 따라서 저 사람 얼마까지 빌려줘도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있고 그걸 떠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를 떠나서, 물론 여러분 보편적인 그런 기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믿음의 신용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용도가 어디서 평가가 돼요? 예배 생활에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은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새끼가 아니거나 다리가 돌아가서 눈이 사팔이거나 또 병이 들었거나 이런 거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물의 기준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한 제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거기서 내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대부분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성전에 봉사하던 사람이고, 어쩌면 그들이 가진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재물을 팔았어요. 매매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우면 재물을 달랑 들고 가서 드릴 수도 있지만, 저 에브라임이나 저기 밑에 단 지파 같은 경우는 블레셋이나 저기 제일 꼭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그런 쪽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 끌고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멀쩡했던 것이 너무 피로해서 몰고 가다 보면 다리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쩔룩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멀쩡했던 짐승이 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사서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생업이 됐고, 그게 이제 어떤 관습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관습에 빠지면 부패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가 거기에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 책망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 같은 믿음 되지 마십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다 나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적어도 평균적인 어떤 신앙의 커트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철야도 하고 또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그런 그 바리새인의 믿음을 누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 믿음은 훨씬 우월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얘기하면 막 그러지만 이게 관습에 빠진 믿음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일조 얘기하면 타성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이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 말 했으면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 계세요. 그냥 온라인도 예배 송출되는데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시지. 그런 마음을 이끌고 굳이 교회까지 올 힘들게 교회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소원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창조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을 지칭하자. 예수님 말씀으로 수태되셨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은 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은 수면에 운행했다. 움직여 다니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개입하셨고 그때부터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으로 세상 창조한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역으로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보다 교회 시대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틀린 삶을 살 수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삶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일지 사람의 기준일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기준일 것 같아요. 사람에게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춘 삶으로 하나님이 소원을 갖고 계실 거다. 그걸 이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 지켜야 되잖아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은 신앙 지켜 세상 사람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욕해서도 안 되고 믿음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 세상을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다. 패역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표현을 안 하면 아이들을 보고 버릇이었으면 저 호로자식이라고 해요.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는 말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뭐 나 하나님 믿는데 아주 그 말 하나로 그냥 다 퉁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을 향해서 점점 골이 깊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이 점점 현격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말세가 될수록 더 강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얻은 것이 물러가고 현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깜깜할 때는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 5명이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코끼리 나무 기둥처럼 생겼어. 귀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 그러고 꼬리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돼지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에 거짓이 자꾸 물러가고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잘못한 거 안 부끄러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부끄럽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안 범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는 것은 죄 범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누르신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까지. 이리 던지시고 저리 던지시고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고 좀 깨달으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모스, 호세아 뒤에 있는 소위 연서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거 선포하다 나중에는 가슴이 타고 불타가고 삭감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눈물의 이야기가 에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인생 삶 속에서도 그렇게 완악한데 누가 죽은들 눈물 흘릴 것이며 누가 화를 겪은들 야 안 됐다 이런 말 한마디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야, 너 눈 돌려서 옆에 보니까 네 옆에 있는 네 친구 그렇게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니까 출세하고 이름도 나고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눈으로 봤거든요. 증명이 됐거든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나는 안 돼. 뭔가에 막혔어. 그럼 거기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무슨 눈을 뜨냐면 신앙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신앙의 눈을 떠요. 왜 막혔지? 막혔을 때는 여러분, 막힌 원인과 이유만 찾지 말고, 물론 여러분, 호수가 샘에서 호수를 쭉 연결해서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물을 끌어들인다. 호수가 막히면 어디가 막혔지? 원인을 찾아서 가겠죠. 근데 원인을 찾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호수에 시작되는 샘의 근원에서부터 물이 공급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입구에 가서 거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들어가는데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저 막힌 부분이 어딘가 하고. 여러분 근원부터 봐야지. 근원 안 보고 중간에 여러분 뒤져갖고 한 번이면 해결될 문제를 몇 번요?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발견이 겨우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에 빠지고 무신앙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가면 거기 사는 족속이 있어. 그런데 다 내쫓아라. 참 무자비한 생각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했었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요. 그것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맨날 전투에 밥 먹고 돌아서면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내쫓으느라고.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그냥 날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는 거는 괜찮지만,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건 괜찮지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닌 거 세상 것 수용하면은 지금은 분쟁도 없고 조용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너 망하는 길이야. 너도 하나님 버리는 길이야. 너도 물드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점점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골이 깊어집니다. 왜? 이게 처음에 이제 쉬울 때는요, 서로 양보 조금씩 하면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고, 고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서로 명백하게 이렇게 나눠지면요, 서로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희생이라는 것이 없으면 합쳐질 수가 없거든요. 누가 희생하겠어요? 부모나 돼야지 자식한테 알면서도 쏘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지. 여러분 남남의 길에 앉아갖고 누가 희생을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그런 희생적인 신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전같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은혜가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거 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놓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여러분 고치려면, 평화롭게 만들려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드리는 희생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교회 하나가 탄생하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의 정말 죽을 만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요, 교회 생각 안 합니다. 내 생각만 하지. 내가 이런 행동, 내가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 교회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이건 생각 안 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요, 우리 아들이 생각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가정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내 세대가 그러니까 미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믿음과 불신앙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바뀌어집니다. 도전을 받아서 변화가 되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잘 조언을 받아서 변화가 되든 다 뭐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어린이 찬송에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있잖아요. 애들 찬송에도 그런 복음성가 있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요, 우린 변화된 인생을 살아.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본질을 닮은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살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형상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믿음의 희생을 치를 대가가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주는 사랑이다. 받는 게 없어요.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본전적인 삶을 살아도요, 주고받는 것만 해도 그냥 본전이에요. 내가 하나 줬으니 저 사람이 날 하나 주더라. 서로 주고 교환하면 기분 좋게 주고받고 우정도 쌓이고 마음도 쌓이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게 본전만 해도 여러분 세상 살만합니다. 근데 요즘은 내 것만 자꾸만 가지려면 그래요. 다섯 손가락을 긁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욕심이 많냐? 손가락 다섯 개를 긁어 모으기 때문에 그랬대. 긁어 먹는데 돈도 긁어 먹고요, 명예도 긁어 먹고요, 재물도 긁어 먹고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또 표현하고. 왜? 잊어버렸으니까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창조는 다시.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디요? 지금도 계속 섭리 속에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생각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정직한 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시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형상, 선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 모를 정도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좀 화난 분들 그런 표현을 쓰죠. 야, 무슨 일을 할지 나 몰라. 나 말리지 마라. 그럼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주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사람이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 칼로 널 찌를 수도 있고 이거 들어서 던질 수도 있어. 어떤 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대요. 신랑은 부인하고. 근데 이게 싸움 한 번 할 때마다 아주 손해가 많아. 왜냐하면 부서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싸움을 안 할 수도 없고 싸움을 하면 우리 신랑이 싸움하고 나면 좀 후회도 좀 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의견이 다른 건 어떻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싸울까 연구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장롱 속에는 이불 탁 꺼내가지고 성질 난다고 텔레비 던지려고 탁 하면 이불을 갖다 탁 깔아놓고 여기 던져요. 예. 또 저기 있는 거 하나 던지려고 그러면 또 여보 여기다 던져요 이면 신랑이 한 2번 던지다가 그다음에 웃음이 나서 못 던졌다는. 여러분 사람이 던진 TV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주인 잘못 만나서 깨지는 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데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좋은 마음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통탄의 기도를 하면요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되면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주여 아무개 집사 기분 나빠 죽겠어요. 가다 벼락 맞아 확 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착한 마음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좋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 시편에 고백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용을 씁니까? 3,000명 뽑아갖고요 별동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미꾸라지처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전술이 좋고 수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나중에 도망가다 블레셋 지경에 갔는데 블레셋 왕한테도 걸렸잖아요. 여러분 미친 척해서 여러분 살아남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어떤 난관과 상황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마음을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깨끗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깨끗한 마음. 죄를 회개하자면 깨끗한 마음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저 목사지만요. 저도 죄범하고 회개 안 하면요. 깨끗한 마음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래요. 죄 앞에서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있나요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그 목사님은 괜찮아. 도둑질 했는데 목사님은 괜찮아.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 쳤는데 목사님이니까 괜찮아.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제 면전에서는 이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셔서 야이씨 목사 새끼가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욕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된 새로운 마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한 마음이래.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감사의 마음이라 그러죠. 감사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을 쫓는 생각과 마음, 신앙을 쫓는 마음이죠. 신앙. 이게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은혜로운 마음, 이사야 57장에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옵니다. 산에서 가르친 그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 8가지 팔복이 내적인 변화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온유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일종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은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3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분별력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분명해야지. 분별력이 없으면요 거짓에 휩쓸리기 쉬워요. 사람들의 무리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같이 이동하고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좀 꿀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이 5월 18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 하루 종일 텔레비도 나왔지만은요. 그 사건 내용은 물론 이제 양쪽의 말은 똑같이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는 일이고 그런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는 자체가 아주 진짜 마음이 끔찍할 만큼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0대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제 저는 고향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은 몰랐죠. 이게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없었고 또 그런 사건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된 사건이니까 그때는 이제 나이가 10대였으니까 아직 어린 나이였고 근데 그 당사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생명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목숨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로마서 1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와 믿음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보이는 본거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일교회잖아요. 그럼 예일교회 이름 누가 붙였어요? 여러분이 붙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지은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인지 예수님 제일인지 아무튼 그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을 멋있게 지어놓고 여러분 사는 건 엉터리로 살면 여러분 그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담고 계신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소원에 맞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며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살펴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과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소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 삶에 잘 받아들여서 주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부족하거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 우리 가족이 그렇고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모습이 그랬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주님 부르면서 쫓아다녔던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온전한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면 감히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부끄러울 때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